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함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주인으로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고린도 전서를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공로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는 내용을 1장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2장에 들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라면서 2장의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되게 유명한, 되게 의미 있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워낙 또 가문이 훌륭하고 학식이 뛰어났죠. 그래서 그의 논리력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은 그렇게 말로는 크게 달변가거나 이렇게 말주변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의 논리력과 글로는 따라올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바울의 말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할 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믿어질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말솜씨가 뛰어나서 말을 재밌게 하고 아주 요목조목 잘 설명한다고 해도,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걸 다 이해하거나 가슴에 와닿아서 그렇구나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말과 지혜로 자기가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그 백그라운드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학식이 있고 좋은 가문에 있고 논리력이 뛰어나며 많은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인 나도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나와 있는데 그거 살펴보고요. 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도 바울의 배경을 통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학식을 갖고 있는데,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말한다는 게,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학식이 적거나 그 다음에 뭐 적진 않아도 그냥 평범한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아 그렇구나 싶은데, 오늘날로 치면 뭐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칩시다. 엄청난 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또 엄청난 그런 상을 받고 뛰어난 그런 교수라고 칩시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또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꾸준히 계속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 입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밖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할 때 그 임팩트는 다르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뛰어난 학식과 또 훌륭한 가문, 또 그의 모든 지적인 그런 배경을 깔고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이 참 중요한데, 3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갈 때에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굳건히 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선교 사역이 쉽지 않아서 쉽지 않죠. 정말 힘들죠. 선교 사역이 쉽지 않아서 그 많은 고된 일과 고난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거는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 뒤에 잘 나와 있어요. 4절에 5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계속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이게 뭐예요? 바울이 두려워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굳건히 하는 게 이 내 말의 지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배경, 학식, 이런 거에서 나왔다고 사람들이 여길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바울이니까 그렇지. 아유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잘 되겠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배경적으로 가문도 뛰어난 사람이니까 잘 되겠지. 바울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지 라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질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많이 있죠. 교회 안에 뭐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칩시다. 뭐 권사님, 장로님이 있는 집이 있는데 그 가정은 늘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행사할 때마다 또 많은 또 이렇게 물질적인 지원도 하고 그런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가정이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오늘 이번에 수련회 한다는데 우리가 조금 물질을 보태면 좋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 교인들한테 꼭 그렇게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전달되진 않아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쪽 권사님들이 가정이니까 그렇지. 오히려 더 권사님들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증오된다는 거야. 바울은 바로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바울 사도 정도 되니까 그 정도 하시는 거지.
나도 이렇게 많이 배웠고 학식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 볼 때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바울 사도 안에도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아까 우리 하나 예로 권사님 가정을 예를 들었는데 그 권사님 가정 예를 비춰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대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그 권사님네 가정은 아유 우리 가정이 그래도 힘써야지 누가 하겠어 그 다음에 아유 우리 가정 아니면 누가 할 사람도 없는데 이런 마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학식과 그 배경 때문에 오해하는 면도 생길까봐 두려워했고 내적으로는 나 자신 스스로 바울 스스로도 아 이건 나밖에 할 수 없어 나 아니면 안 되지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길까봐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나와 있는데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바울 사도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잘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다. 우리 교회에 적용해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고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이 담임 목사님이 훌륭해서 나를 제자 훈련시켰던 그 목사님이 정말 훈련도 잘 시키고 좋으신 분이라 내가 어느 큰 교회에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알아줄 만한 교회에 그 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어느 사람한테 증거했다고 칩시다. 그거를 알아듣고 아멘하고 이해할 사람은 지구상에 거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복음 자체가. 복음 자체가 원래 그래요. 들었을 때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런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도 않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어느새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다는 것은 순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반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가 잘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딱 붙들고 2박 3일, 3박 4일 가르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붙들고 가르치면
더 엇나가기만 할 거예요. 바로 이 자체가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한다고 해도 이해돼도 되지 않는 이 복음이 왜 내게는 이해가 되는가? 왜 내 마음을 움직이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확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온통 간섭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